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서로 죽이고 대적하는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솔로몬이 잘못된 씨앗을 심은 것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솔로몬은 그렇게 기억되는 왕이다라는. 계속해서 주보 보시면 이제 르호보암인데요. 왼편이 주보 기록된 왼편이 남유다 왕이고요. 오른편이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자리에 오르죠. 르호보암도 여러 가지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이 있을 텐데요. 오늘 아침에 열왕기상 12장 14절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마음이 높았었는지, 얼마나 교만한 존재였는지 볼 수 있는 고백이고요.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힘있고 내 아버지보다 더 잘났고 그러니 나는 너희를 내 아버지보다 더 무겁게 종으로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2장 14절이고요. 우리가 계속 살펴본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리더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여기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오히려 종 삼지 않기 위해서 왕이 되는 삶 옆에 뭐 하라고 하셨냐면 늘 율법책을 끼고 있어서 읽어서 자신이 종임을 상기하고 하나님 법 앞에서 통치하고 나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주셨던 게 신명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리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르호보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정황이 있지만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그 르호보암의 정신,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에 이해를 할 수 있는 힌트를 주는 것이 어머니가 이방 여자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이방 여자였다라는 것이 이제 힌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르호보암 때 나라를 반으로 쪼개시고요. 르호보암은 이제 그렇게 계속 그 길로 가죠. 교만해서 하나님 법 떠나고 길 떠나고요. 그 아들은 이제 아비암 또는 아비야라고 기록되어 있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왕도 사실은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치한 기간도 3년이 채부터 2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열왕기상 15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비야, 예, 독특한 표현이죠. 아비야가 잘한 게 없고 르호보암이 잘한 게 없고 잘한 게 없는데 내가 왜 계속 그를 왕으로 세워두고 또 그의 아들을 내가 왜 왕되게 하느냐? 다윗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할 거다라고. 다윗을 위해서. 원래는 다 깡그리 없애고 새로 시작하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를 세우든지 해도 될 만한 그런 그런 죄악을 그렇게 하나님 대적한 자리에 있었지만 내가 다윗을 기억해서 다윗에게 주신 내 약속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 아비야 당시에 하신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사라는 왕이 등장을 하세요. 실제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어떤 모습인지도 살짝 맛을 보면서 동시에 또 사람이구나라는 것도 확인하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아사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우리가 사실 기억을 참 많이 해요.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이렇게 한 절에 잘 보일 수 있는 말씀이 13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심지어는 자신이 사랑하는 어머니,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켜줬던 어머니마저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법을 따르지 않을 때 그 위를 폐위하고 우상을 찍어서 불살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로요. 아사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일을 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가 돌이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삶의 단편이 그가 선택하고 여정을 걸어가는 걸음 하나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려고 했던 수고의 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남유다는 그렇게 지나서 아사의 아들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았죠. 어디로 이제 위가 넘어가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에게로 이렇게 위가 넘어갑니다. 이제 계속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반대로 이제 북이스라엘도 어떻게 일이 벌어진가? 로보암 때 분리를 하게 되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다윗의 나라를 쪼개서 여로보암에게 주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땅을 여로보암에게 막 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그 기회를 잘 못 살립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 로보암으로 이어지는 그 악하고 교만한 잘못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로보암은 그것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 대대로 계속해서 얼마나 큰 악이었는지 기억되어진 여로보암의 잘못에 대해서요. 열왕기상 12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사제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바알을 만들어내고 아세라를 신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도 악한 일인데요. 여호와라고 칭해지는 유사신을 만들어서 새로운 신앙을 만들어내죠. 우리도 치면 뭐죠? 지금 한국 안에서도요. 이단이라는 명칭이 있고 다른 종교라는 명칭이죠. 불교 보고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안 하죠. 불교는 뭐예요? 다른 종교죠. 그럼 뭘 이단이라고 그래요? 유사 종교를 보고 이단이라고 해요. 똑같은 여호와라는 이름 사용하고 똑같은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여호와가 아니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사이비 또는 이단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엄청나게 위험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 있죠. 차라리 다른 종교면 다른 종교라고 벗어볼 때 이렇게 아예 배척을 하는데 유사 종교라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같은데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기도하고 그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린 그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데 그 정작 여호와를 향한 것이 아니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여로보암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고요. 나아가서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나라를 그리로 인도해 가는, 자신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고 자신이 원하는 예배를 신앙을 만들어내는 악행을 범하게 되고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 손이 마르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요. 또 자녀의 죽음을 통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욕심이 사실 뭐 다 비슷한 그 욕심은 강하게 있는데요. 네, 정말 그 욕심을 쫓아서 그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요. 자신만 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조차도 비참하게 죽는. 여로보암은 새롭게 하나님 세워서 왕이 되었지만요, 자기와 자기 아들 때 이르러서 그냥 그 왕조가 끝나죠. 몽땅 다 죽습니다. 몽땅 다 죽고요. 나답은 뭐 특별하게 기록된 부분들이 없어요. 물론 나답이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한 3년 정도 왕했다라고 기록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약속한 것처럼 반역으로 모반으로 몽땅 다 죽을 때 죽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바하사라는 사람이 왕이 되죠. 바하사도요, 여로보암처럼 어떻게 보면 그 앞전에 악한 모든 문화와 그 여로보암 왕조에서 실수한 것들, 잘못한 것들,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새로 시작할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열왕기상 16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3절.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2절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면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학자들 중에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티끌이라는 사용을 표현하셨던 부분에서 사실 표현이 좀 그렇게 출신 성분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왕권에서는 철저히 거리가 먼 그런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자연스럽게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그 은혜를, 그 은혜의 주인을 잊어버리고 그 주인, 존중해야 될 주인의 말씀을 버린 철저히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았고요. 하나님이
3절에 여로보암처럼 되게 내가 할 것이다라고 해서 실제로 바하사도요 자신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 똑같이 반란이 일어나고 자신의 가족들이 친족들이 다 몽땅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이제 바하사 그다음에 엘라에 이르러서 벌어진 일이고요. 엘라를 죽인 장군이 바하사의 장군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되죠. 7일 동안 왕을 하고요.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하는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19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7일 동안 왕하고 죽었는데 힘이 없어서 아니면 시기를 잘못 읽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범죄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소개되어지고 있는 사람이 시므리고요. 그 다음에 그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오므리죠. 오므리 뭐 여러 지난 이제 한 두 주 정도 살펴봐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려 생각되지만 정말 강한 왕이었고 능력이 대단한 왕이었고요. 사마리아 도시를 왕궁으로 도읍지로 해서 성을 세웠던 그런 왕이었었는데요. 성경은 오므리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 같이 읽기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 전에 악행보다 더욱 악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만큼 철저하게 모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방법대로 살아갔던. 하나님 말씀 상관없고요. 하나님 섬기는 거 상관없고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뭘 즐거워하시는지 상관없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 지혜 쫓아서 자기 방편 쫓아서 자기 방법 계산을 쫓아서 자기 손익계산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오므리였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주인공이 되는 이제 아합 오므리의 아들이죠. 그 아버지의 기록을 깨는 성경은 아합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1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 아버지보다 더 큰 악을 그 이전의 모든 사람도 더 큰 악을 행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자기가 원하는 신앙, 자기가 원하는 신 섬기는 것을 가볍게 여겼던. 실제로 그것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 어떤 정황으로 소개되는지 지난주 우리 같이 살펴봤죠. 여리고 성을 재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 아합 시대고요. 한번 넘겨주세요. 왜 하필 여리고에 하나님 저런 저주를 했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나요? 왜 하필 여리고에? 성경의 답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왜 여리고에 하나님이 저런 저주를 했는지. 근데 정황상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여리고에서 구원받았던 의인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던 가정이 하나가 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여리고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라합 같은 기회를 다 얻었어요. 요단강을 가르고 그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 평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압 평지에 우르르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온다는데 근데 저 양반들이 한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나왔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데 저러고 살았다더라. 근데 그들의 신이 위대해서 그들로 살게 했다더라. 근데 그 신이 자기들 눈앞에서 그 이스라엘 요단강을 가르고 진을 치던 길갈이라는 곳이 여리고에서 한 5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사실 생생하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는지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여리고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 사실 대표적인 반응이 라합이었어요. 라합은 그래서 그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가 행하신 일 앞에서 우리가 이건 내 겁니다, 이건 우리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그게 아니고 여호와가 행하실 일 앞에서 내 걸 내려놓아야 되고 그 앞에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입을까 그거를 따라가 살아갔던 것이 여리고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주어졌던 기회인데요. 그것을 철저하게 대적하면서 가나안의 첫 관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와가 이 땅을 너희한테 주겠다고 했냐고?
우리는 모르는 이야기라고. 그러면 섰던 사람들이 그게 여리고죠. 그게 여리고요. 그리고 여리고는 그렇게 믿을 만한 이게 뭐죠? 그래도 아무리 너희 신이 강해도 우리가 여리고다라는 근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기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고고학자들이 여리고 유적에서 이제 이렇게 나름 이렇게 파악한 건데 여리고가 그 당시에는 드물게 성벽이 이중 성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구조였다고. 그래서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고 옛날 영화 아시네? 반지의 제왕 3편에 보면 제가 갑자기 성이 생각이 이름이 안 나네. 그 뭐죠? 마지막에 이제 성 전투라는데 거기가 성벽이 3중에서 4중 정도 되는. 그래서 밖에서 적이 치고 들어와도 첫 번째 성벽이 깨뜨려도 그 다음 성벽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성벽과 성벽 사이에서 함정에 빠지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게 이중 성벽인 게 사실 그렇거든요. 첫 번째 성벽 허물고 우르르 이제 적군이 쳐들어와도 양쪽 성벽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방어에 굉장히 용이하고 반대로 공격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또 어떤 학자들은 저 당시 저런 이중 성벽을 건설할 수 있었던 기술로 봐서는 성을 지킬 수 있는 병기들도 굉장히 이렇게 강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그런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그것을 힘을 삼아서 요단강을 아주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열고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리가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바라는 것을, 너의 목적을 우리가 대적하겠노라라고 섰던 것이 여리고고요. 하나님 그런 측면에서 여리고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여리고 그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뭐죠? 기초를 쌓을 때 내가 그 큰 아들을 또 마지막 공사를 마무리할 때 막내 아들을 내가 데리고 가겠다라고 했던 것이 그런 측면에서 또 상징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토록 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요. 가볍게 여겼다. 그 말씀을 대적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 어둡고 암울하던 시절이 반복되어지고 있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였다라고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 배경이 되는 이야기 쭉 그런 일이 누가 왕이 되었다 죽고 이게 이제 어떻게 이 나라가 될 것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뜬금없이 등장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게 엘리야였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이렇게 흥미로운 게 엘리야의 이름 뜻이 뭐냐면요. 한번 넘겨주셨어요? 엘리야의 이름 뜻이 감사합니다. 엘리야후라고요. 엘리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이름이 엘리야의 이름 뜻이다.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역하였던 그런 존재였죠. 죄송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다스리시는 분이 주장하시는 분이 여호와다라고 나의 신은 여호와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그렇게 사역하였던 엘리야가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첫 번째 이렇게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엘리야가 그렇게 사역했지만 정작 그 나라에서는요 문제와 취급당하는 것이 엘리야였다라는 거에 대해서 열왕기상 1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골치가 썩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엘리야라고 여겼던 사람이 그게 엘리야였다라는. 엘리야가 여기 뭐라고 대답하면 내가 아니고 너다. 네가 베어를 데리고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지 내가 아니다 하는데요. 근데
이 다른 정황이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왕이 선지자를 향해서 야, 이 이스라엘의 문제야라고 골치가 아프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불렀으면요. 엘리야가 저 땅에 살아가는 시간이 과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정황을 보면 실제로 엘리야를 잡아라라고 죽이라라고 명령 내리고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거기에 도망다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예. 엘리야가 그런 삶을, 또 그런 걸음을 걸었지만요.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엘리야 사역의 하이라이트죠. 갈멜산에서 싸움에서 엘리야의 고백이,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어떤 사역을, 무엇을 목적으로 사역하였던가를 잘 보여주는 열왕기상 18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가 그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름받고 그렇게 이름 지어지고 그렇게 사역했던 사람이 엘리야고요. 기사 어떻게 보면 사실은 엘리야가 등장을 하긴 해요. 그리고 엘리야가 많이 등장을 해요. 이름도 많이 등장. 그런데 실제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엘리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개인을 통해서 내가 너의 신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것을 아합에게 알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비를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비를 왜 내리지 않겠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죠? 10가지 제약만 하더라도요. 하나님 굉장히 창의적으로 아합에게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우박을 내릴 수도 있고요, 메뚜기를 부를 수도 있고요, 개구리를 부를 수도 있고 파리를 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들인데 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을까에 대해서, 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게, 신명기 11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이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경각심 가지라고 이야기하면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 이전에 처음 법 주실 때, 계명을 주실 때부터 말씀하셨던 것이 내 명령을 따라서 나를 섬기지 않으면, 그렇게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내가 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비를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렇게 가르치셨고요.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느닷없이 엘리야 때에 와가지고 랜덤하게 내가 비를 안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약속한, 내가 말 안 들으면 비 안 내리겠다고 했지, 내가 그 일을 지금 내가 할 거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알리시면서 내가 그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한 신명기 28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그의 살아계심을 너희 가운데 나타내고 그것은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너에게 이루실 거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좀 전에도 읽었지만 아합이 이제 데리고 들어왔던 신이 바알이란 신이죠. 바알이란 신이 있는데요. 이 바알이라는 존재가 그 지방에서 비를 내린 신으로 여겨졌다라고 그래요. 한번 바알에 대해서 조금 같이 생각해 보면요.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다. 하나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열국의 주권자라는 표현이 뭐냐면 바알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단어 자체는 신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바알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주여 할 때 사용하는 주,
그런 의미. 주 또는 지배자. 예, 또 바알이라는 단어가 또 사용된 성경 구절을 보면요. 출애굽기 21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여기서 바알이라는 단어가 어디 사용되냐면 임자라는 그 주인, 바알이라는 표현 자체가 주라는, 지배자라는,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면 아무나 다 바알인가요? 실제로 바알이라고 불렸던 신들이 여럿이 있대요, 가나안에서는. 예, 근데 신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주라는 표현으로, 지배자라는 표현으로 바알을 지칭했는데, 근데 성경에 주로 등장하는 바알은요, 가나안 신 중에 하나였던 하다드를 주로 지칭하는 표현으로 학자들이 본데 넘겨주셔서 하다드, 예, 풍요의 신이고요, 농사의 신이고 비의 신. 비의 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 고대 사람들이 표현을 했었냐면, 혹시 조각상에 보이시나요? 왼손에 혹시 들고 있는 게 보이세요? 꽃처럼 생긴, 예, 나무처럼 생긴 뭔가 있죠. 저게 번개라고 합니다. 번개. 그래서 천둥과 번개를 다스린 비를 부르는 그런 신으로 여겨졌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알이랑 저 하다드랑 사이가 좋고 원만한 관계 있으면 저를 잘 섬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 신이 비를 내려줘서 우리가 비옥함을 누리고 풍요로움 누려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나안의 신앙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도 없이 받아들였던 자신들이 저 신이 우리를 더 유익하게 유리하게 해줄 것 같은데라고 여겼던 저 신이 우리를 비옥하게 하고 풍성함을 가지게 할 것이고 살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가나안 신화에서 최고 주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신, 이게 주신이란 표현 알죠? 우리는 유일신이라서 그런 개념이 잘 없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주신을 누구를 이야기하죠? 예, 제우스를 주신이라고 하죠. 또 이집트 신화에서는요? 예, 이집트는 어렵구나. 예, 어디죠? 북유럽 신화에서는 보통 오딘을 주신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주로 만들고 주로 다스리고 주로 하는 신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에서 제일 인기를 많이 끌었던 신이 하다드였고요. 그래서 주로 바알을 지칭하면 저 하다드를 연상을 했던 것이 이제 그 당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라. 그만큼 뭐 했느냐? 비를 내려주고 비옥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 목적이 중요했고요. 굉장히 사실은 이제 뭐 알고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바알을 잘 자극하면 그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실 거라고 해서 굉장히 음란하게 제사하고 섬겼던 것이 바알이고요. 제물도 그렇게 드리고 예배도 그렇게 했던 것이 바알을 섬기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기록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인신공양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성행위를 통해서 신을 자극해서 비를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만큼 이제 그 바알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할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믿었던 그런 이제 문화 또는 그런 종교가 바알을 섬긴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조금 더 바알을 한 가지만 더 같이 보면 성경에 이제 바알을 멸칭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무시해서 부른 표현이 등장하는 신약 성경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알세불, 바알제북 또는 또 여기 이렇게 가끔 서브컬처에 등장하는 벨제부라는 그런 표현이 이제 바알을 이제 경멸해서 부른 표현인데요. 바알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든 히브리어로 주 또는 지배자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 입장에서는 그냥 동네 사람들이 바알이라고 부르니까 우리도 바알이라고 부른다라고 하기에는 그가 주가 아니니까 그렇게 표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알세불이라고 표현하면 세불이 이제 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파리의 죄송합니다. 바알제북, 바알세북이라고 하면 파리의 신이고 바알세불이라고 하면 똥의 신. 그렇게 해서 비하해서 불렀던 표현이 바알세불 또 바알제북이라는 표현이고요. 마태복음 12장 24절 사실 그 표현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제 그런 이미지가 중세에 와서 종합돼 가지고 좀 이제 바알하면 파리 신으로
그림 그려지고 곤충 모양으로 이렇게 게임에 등장하고 그러죠.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알 원래는 풍요의 신, 비의 신, 농업의 신으로 여겨졌던 존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말고 이 신이 조금 더 자극적이고 이 신이 우리를 풍요하고 즐겁게 해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유로 바알을 섬겼던 것에 정황에 대해서. 그런데 비를 내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요, 그 바알이 비를 내려서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조종하고 있음에 대해서, 너희가 너희를 살게 할 신이라고 여기는 그를, 사실은 그가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해서 비가 오고 내가 결정해서 비가 오지 않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절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이 결정해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이유는요, 열왕기상 18장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소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이 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 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비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 비가 없는 것이고, 그걸 결국 통해서 그걸 뭘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너의 신이냐는, 누가 너의 보호가 되고 누가 너의 섬길 만한 하나님이 되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실제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시는 그런 일인데요. 오늘 그 이제 시작이 서두죠. 비를 내가 결정해서 부하고 싶느냐, 풍요를 가족을 어떻게 해서 건사해서 먹고 살고 싶느냐, 좋은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며 그 가운데 생을 연장하고 싶느냐, 그러면 섬길 만한 신 섬기고 생명과 죽음의 주인과 바른 관계를 가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내가 허락하면 비가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진정한 신이, 누가 너의 하나님인지 분명히 보라라고 하시는 얘기가 오늘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하고 인간의 이야기처럼 누가 왕이 되었다 죽임당하고 누가 왕이 되었다 죽임당하고 누가 왕이 되었다가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가운데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가르치고 계시는 이야기다라는. 그러면 간단히 뭐가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가지는 방법이죠? 뭐가 하나님 백성이 뭐가 하나님하고 구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그의 모든 길로 행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13절에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백성을 행복을 위해서 명하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가는 것이, 그게 주인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신약에서는요,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그게 하나님 사랑,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고, 그게 바른 관계를 가진. 요한복음 15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섬길 만한 신 섬기고 그와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살아남는 방법. 그게 비를 누리고 그게 풍요를 가지고 그게 곡식을 거두고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데 그럼 어떻게 바른 관계를 가? 뭐 예를 들어서 아합이 통치하던 당시에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름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여호와라는 송아지한테 가서 제물 바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른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른 관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그게 바른 관계를 가지는 거고 내 말을 지키는 것이 그게 나 사랑하는 거고 그게 내 사랑 안에 거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섬길 만한 신을 아는 것이고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아는 모습이다라는 게 뭐 새로운 내용은 없었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난 정말 비를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사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아니까 지금 이 시간 여기 앉아 있죠, 맞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바른 관계 안에서 그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답은 다 알고 있는데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아니면 자기는 그거랑 조금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요. 안창호랑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다시 8월 15일도 있었죠. 우연히 이렇게 안창호랑 윤치호랑 비교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듣게 돼서 좀 소개를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연세대 정용화 교수라는 분이 한 이야기를 제가 인용을 하는 건데요. 윤치호 혹시 잘 아시죠? 윤치호. 그죠? 굉장히 속칭 그분 역학자들이 이야기한 게 굉장히 난 사람이었더라고요. 정말 똑똑하고 명석하고 그래서 실제로 나라 걱정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민족을 위해서 살아갈까라는 걱정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을 가르쳐서 청년들에게 투자해서 그래서 YMCA 운동을 참 열심히 했던 분이 윤치호 선생님이고 또 그죠? 독립협회 회장도 하고요. 신민회 가입해서 옥고도 치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셨고요. 안창호 또 도선 안창호 선생님도 사실은 이제 비슷했죠. 비슷한 이게 그 정용화 교수 이야기에 의하면요, 여기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어서 그걸 이제 좀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평양에 있는 대성학교에서 이 두 분이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하는 실제적 교장 역할은 안창호가 훨씬 더 많이 했는데 안창호가 누구를 교장으로 추대해서 앉혔냐면 윤치호를 추대해서 앉혔고요. 이런 정황들이 사실은 안창호가 윤치호를 자신의 멘토로 선생님으로 여기고 그게 따랐던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아까 잠깐 얘기 드린 독립협회 회장도 이렇게 할 만큼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지식을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윤치호는 좀 다르죠. 윤치호 대표적인 친일 인사고요. 그래서 태평양 전쟁에 일본군으로 참여할 수 있음이 조선 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이런 글 써가지고 난리가 났던 그런 분이 윤치호고, 윤봉길 의사 그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비열한 짓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남겨가지고 두고두고 욕을 먹는 분이고요. 아까 참 제가 깜빡했는데 얼마나 이렇게 난 사람이었냐면 50년을 일기를 썼대요. 한 50년 좀 넘게. 그러니까 총 일기를 쓴 일기가 남아 있는 기록은 한 60년 정도가 되는데
그중 한 50년을 뭘로 일기를 썼냐면 영어로, 완전 영어로만. 그 당시 이게 1889년 12월부터 영어로 일기를 써가지고 1943년까지 영어로 일기를 쓴 게 기록이 남아 있고, 영어로 이렇게 기록된 거는 현재 이제 미국의 에모리 대학교에 기증이 돼서 역사 자료로 이렇게 남아 있을 만큼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정말 난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 그냥 똑똑한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인데, 근데 심지어는 이제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1919년 3.1 운동을 앞두고 청년들이 윤치호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3.1 독립운동을, 3.1 만세운동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한 만큼 청년들한테 지지도 많이 받고 나라 걱정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 선생이 될 수 있다라고 여겼던 사람인데, 예, 그 독립운동을 이렇게 지도하는 것을 거절해요. 이미 이제 그 전에 속칭 이제 변절을 해요. 이제 변절을 하는 사건 계기가 105인 이게 신민의 사건이라고요. 이제 일제 계략이죠. 그 잡혀 들어가서 옥고를 치우고 난 다음에 나오고 나서는 이제 길이 이제 완전히 갈리게 되는, 안창호랑 윤추호랑 갈리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겠는데요. 왜 갈렸느냐?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이 정영화 교수 이야기가 재밌는 게 있었는데, 왜 안창호와 윤추호의 길이 갈리게 되었는가? 이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윤추호는 효율지상주의로 가서 윤추호의 논리에 의해서 글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는. 윤추호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대. 어떻게 하면 이 나라 백성이 개화해서 잘 살 것인가. 개화해서 잘 살 것이 목적이 되니까 차라리 영국 식민지가 되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는 좋을 것 같다. 차라리 일본 식민지가 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심지어는 그런 일기에 그런 표현도 있었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억울했다라는. 왜? 분명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그다지 쉽게 말해서 바르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옳지 않아도 상관없고 그 목적만 도달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내렸던 것이 윤추호의 논리였다면, 안창호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걸음에 교육에 힘쓰고 가르치고 해서 속칭 이제 그 당시 표현은 개화죠. 개화하는, 그래서 조금 더 바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안창호가 믿었던 바는요, 잘 보여주는 표현이 사실 표현인데요.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애국이며 애족입니다. 자기가 자기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바른 것을 내가 계속해서 해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영화 교수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안창호는 정의가 힘이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힘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바른 것을 해가는 것이 그게 힘이다라고 믿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결정적인 그 차이가 윤치호와 안창호의 걸음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하고 본인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글을 이제 쓴 것 제가 보게 되는데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잠깐 드리냐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론이나 마음 어려우실 분 한 번도 없으리라 생각되죠. 그런데 우리는 늘 윤치호와 안창호 두 선택 사이에서 이렇게 갈림길에 서 있는, 바른 것을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내가 이렇게 빨리 가고 그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나라는 것에 대해서. 네. 또 굉장히 미묘한 차이인 것 같고요. 실제로 아까 제가 대성학교 예를 든 것은 대성학교까지 오기까지는 윤치호와 안창호가 똑같은 걸음을 한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줬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본 자료는 이제 애국과 관련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료였는데, 애국가도 가르치고 나라 사랑하는 것에 대해 가르치고 나라를 실제로 세우고 또 그것을 강한 나라 또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그 청년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해에서
그런 마인드를, 그런 삶의 자세를 가르쳤던 것까지는 같았는데 어디서 갈렸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서 갈렸? 무엇이 바른 것을,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이 바른 것을 하는 거냐라는 고민 끝에서,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잘 알지 못한 거라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안창호 선생님 조금 더 찾아보니까 그 해방되기 전에 이렇게 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병으로 돌아가시는데 병을 얻고 이제 형무소에서 이제 추록을 하셔가지고 이제 생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게, 정말 이제 죽을 게 얼마 안 남아가지고 가족들이 이제 아버지 보고 싶다고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혼자 돌아가시게 두겠냐고 그러면서 그 아들 둘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미국 시민권자니까 이제 일제도 이제 자기들한테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안창호 선생님이 그거를 이제 말렸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왜냐하면 일본이 그 당시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괴롭혀왔고 변절시켜왔고 힘들게 해왔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아니까 그래서 결국 한국에서 혼자 이렇게 돌아가셨다. 무엇이 사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생각, 가족들 보고 싶고, 그런데 무엇이 현재 상황에서 바른 것을 선택하고 무엇이 옳은 것을 선택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무슨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는 독립운동하고 나라 사랑하고, 또 더군다나 이제 신앙인으로서도 사실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도산 안창호가 있었다면요. 윤초호는 사실 신앙인이죠. 또 윤초호, 제가 그전에도 한번 이야기 듣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노예 문서를 태웠던 사람이 윤초호예요. 나름 신앙도 가지고 있고 괜찮게 한 것 같은데 어디서 꼬여버렸는가,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가. 자기 논리에 빠져서 효율이, 원하는 결과가 목적이 되었을 때 그릇된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에 대해서요. 네, 바른 관계를 하나님하고 가져가는 것은요,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보다는 걸음걸음이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서 무슨 바른 선택을 만들어 가는가가 실제로 거기에 관심 가지고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이 될 때 실제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까지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게 다 동의할 수 있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법이 되고 그가 산다고 하는 것이 사는 것이 되고, 실제로 이제 다음 주부터 엘리야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뒤에만 간단하게 살펴도요,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도망치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비가 오지 않도록 왕에게 이야기했으면,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사해서 그런지 적어도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저로 하여금 왕궁에서 거하게 살면서 회개하는 왕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제가 말했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도 좀 보게 하시고,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줄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알죠. 하나님이 엘리야 도망가게 하시죠. 도망가서요, 사람이 공급하는 음식도 아니고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에 의지해서 살아가거든. 그럼에도 중요한 거 뭐죠?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거 하고 바른 거 선택, 하나님 뭐가 기뻐하시는지 선택하고 하는 것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고요. 그리고 그의 일종의 레프리젠테이션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절하는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는 계속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씀 앞에 한번 정직하게 서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과연, 여호와를 과연 나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그런 고백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목사님, 제가 그래도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제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묵상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하는 목적이 있죠. 예배하는 목적이 있고 기도하는 목적이, 묵상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기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들을 만들어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실제 바른 관계다라는, 기도하는 게 절대 오해하지 마. 기도하는 게 바른 관계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근데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했으면 살아가야 돼요. 예배했으면 예배한 만큼 살아가야 되는 거고, 성경 읽었으면 성경 읽은 만큼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묵상했으면 묵상한 만큼 살아가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생명과 죽음의 생사의 주인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모습. 그게 아니면 자칫 죽은 신에게 예배하고 자기가 원하는 신앙생활에, 자기가 원하는 종교적인 만족에 도취되어서 바른 관계는 뒷전이 되어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확인하는 부분인데요. 과연 나는 현재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깜깜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있다는 사실이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 분이시지라는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배워가고 빚어져가는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고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